할렐루야. 아모스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2부 시간인데요. 아모스의 내용,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쪽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그냥 묵시 말씀이 아니라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묵시는 보여졌다는 시각적인 거고 받은 거라는 건 쉐마 이스라엘처럼 들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 보고 듣고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생생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표제 서론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서론 부분이 끝나면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 7개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라 중에 7나라만 있는 게 아닌데 7개국을 딱 얘기했을 때는 완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각 나라마다 다메섹이 말씀을 전하노라. 그가 서너 가지의 죄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서너 가지, 두세 가지 뭐 이렇게 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런 게 아니고 엔드예요. 엔드. 세 가지와 네 가지다. 그럼 몇 가지란 얘기야? 7가지다 이거예요. 7가지란 얘기는 뭐야? 퍼펙트하다. 뭐가? 죄가 퍼펙트하다. 하나님은 멸망을 내릴 때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멸망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7개국을 얘기하고 우회적으로 7개국을 얘기하더니 8번째에 바로 누구에게 화살이 돌아와?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왜 7개국을 얘기했느냐? 이 모든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회적인 표현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안 나눠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남북이 아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계로 들어온 자들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응?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까지 아시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사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도야. 근데 전도에서 들어온 그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 이거야.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은혜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아멘.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자, 아모스가 그리고 나서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아모스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7개 나라를 얘기했을 때는 바로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악독한 이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7가지 죄악을 얘기한다고. 7나라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에 가갖고는 7가지의 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돼요. 진짜 죄가 뭔가. 아모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될 사람들에게까지도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럴 때 징계가 따르게 되는데 왜 징계라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출애굽해갖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살폈는데 근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었느니? 불신앙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거에 대해서 5장에 가선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가를 한다. 애가를 슬피 목나 부르짖는 이 에레미야 애가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애가가 많아요. 통곡의 소리, 안타까움의 소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인류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애가 이루어질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구자들의 이 선지자들을 통한 슬픔의 노래 이런 멸망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6장에 이스라엘의 현실적 만족감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왜 슬퍼하시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주었니? 여러 모함이 되겠니? 너희 백성이 많아지겠고 너희 물질이 많아지겠고 너희 많아지게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외적인 것들은 많아졌는데 내적인 긍휼의 마음 같은 것이 많아지질 않고 있다 이거야. 어찌 너는 가진 게 많은데 자꾸 더 달라고 그러니? 응? 너는 지금 가진 게 많은데 남을 나눠줄 생각을 안 하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7장부터 9장까지 5개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은 황충이 와서 다 삼켜버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불이 와서 삼켜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보여주죠. 이 다림줄의 환상이 뭔가.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여름실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단이 무너지는 지진. 지진 전 2년에 말씀했던 그 지진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지진. 가장 큰 무서운 지진은 뭐예요?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결국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둥을 뿌리를 갖다 뽑아서 모두가 몰살했듯이 성전 기둥을 빼버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가 백성들이 그 지은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모형을 파괴하기 원하셔요. 그런데 파괴가 되고 나야 진짜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런 성전 가지고 건물 자꾸 짓고 거기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응? 순간 천재지변만이 아니라 이 모든 건물이라는 거는요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내용물이 있느냐, 말씀의 집을 지은 자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신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다. 진짜 새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신다. 이런 진정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의 이제 주제를 빨리 살펴봅니다. 1장 2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런 말씀들은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는 표현. 부르짖는다는 건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단어야.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요 뭘 잡으려고 부르짖는 게 아니야. 잡은 다음에 부르짖는 거야 사자는. 팍 달려가서 내금 잡아와야 그 다음에 소자 소리를 못 내겠네. 어흥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손아귀에 잡혔다 안 잡혔다? 잡혔다 이 얘기예요. 어디서 까불고 들리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어디서 부르짖느냐? 시온에서 부르짖고 있다. 아니 지금 여기는 베델과 단 보기 싫어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헛고생들 하고 있냐 이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시온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근데 왜 시온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너희들을 베델과 단을 따지고 있고 또 산당들을 짓고 사방 산이란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속된 말로 촛불 켜놓고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소리를 내리니까 어떻게 돼?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푸른 초장은 마르는 게 아니야 이게. 어?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다. 이런 데는 마를 수가 없는 곳이야. 갈멜산 높은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베푸시게 되면 가뭄이 오는데 아무리 높은 고지에 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초원을 이루어야 될 그곳들이 마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정도면 온 국토에 이 가뭄이 왔다 이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도처에 기근이 왔다. 그러니까 어디 한 곳도 빼놓지 않았다. 자, 여기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이 갈멜이라는 카르멜이라는 것은 케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케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도원이라는 뜻이야. 갈멜산 꼭대기에 포도원이 많아요.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추수할 과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많은 곳이야. 근데 성경은 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그래. 포도는 포도나무가 하나야. 그 나무 하나에서 덩굴을 이어서 가지, 덩굴이죠. 포도나무 덩굴들이 사방 퍼져가지고 나무는 하나야. 곳곳에 포도의 열매가 받쳐주면 기둥을 받쳐주면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도 한 곳에서 나오는 거야. 뭐 여기 쌤이나 저기 쌤이나 머리만 커지고 속된 말로 다 원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얘기 들어봐야 같이 얘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하나님은 제대로 된 포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마른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귀신들을 섬기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은 평화와 이 풍성함 상징인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포도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고 말씀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기갈이 이를 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원이 마른다. 말씀이 없어진다 이거야.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지만 말씀의 기갈을 만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있어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른 하나님 그 말씀 짐지은 자 아모스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양식 있는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서 7 나라에 대한 심판, 아람과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제 길어지니까 아람은 다메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이 왜 중요하냐면 다메섹을 아시리아가 공격을 해갖고 다메섹이 침체해졌었는데 아수르가 잠시 주춤한 틈을 타가지고 다메섹을 북이스라엘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이 다메섹에서 교만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심판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바로 다메섹을 네가 취하고 나서부터 다메섹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쇠락의 물결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되었다. 자, 이렇게 7 나라를 언급할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3장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7가지 꽉 찬 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게 예전에는 말이에요.
그 의인, 우리나라도 좀 열사,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명예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금전적인 이런 부분으로 다 간다 이거야. 응? 중국의 영향을 받고 일본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 이순신이 위대했다가도 이순신이 추락하는 것이고, 세종대왕이 위대했다가도 세종대왕을 추락시키고, 누구의 빌붙었느냐에 따라서 의인의 척도가 달라지면 되겠어요. 신한결례를 받고 공핀반자를 팔며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말이지 사람들의 값어치를, 가장 값어치 중에 값어치 없는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러다가 좀 팔아넘기려면 예수님을 좀 10억 100억 아니면 한 1000조나 주면 혹시 모를까 은 30장에 그냥 팔아넘겨. 이와 같은 일이 요즘도 비일비재한 거야. 그냥 생활비 조금 지어주면 금방 내 사고방식이 바뀌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만금을 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난한 자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한민국 벌써 이렇게 됐죠. 시골마다 다 다방이다 뭐다 이런 게 생기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젊은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이런 꼴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런다고 그럼 아버지 모이는 곳 따로 아들 모이는 곳 따로, 그러니까 유행 따라서 나이트클럽도 바뀌고 뭐. 자, 10대가 가는 나이트클럽, 20대가 가는 나이트클럽, 30대 70대는 되게 어디? 뭐 콜라테? 그런데 다녀서 구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정말 국민의 마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이 나라에 대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랑의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 나가야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 존중이 여기는 미풍양식 같은 걸, 미풍양속 같은 걸 갖고서 정말 홍익인간, 남을 좀 이롭게 하려는 삶을 살려고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내던지고 죽게 되고 십자가에 그걸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살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이거를 옛날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날 사건들에게 비춰보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7가지 꽉 찬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데 아모스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7장에 황충과 불, 7장에는 3가지 환상이 나와요. 황충, 불, 다림줄, 8장에는 여름실과 9장에는 지진. 자, 처음과 두 번째 재앙이 임할 때는 그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를 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 황충이 닥치면 안 되죠. 불이 닥치면 안 되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런데 끝도 없이 다림줄 중대를 볼 때는 아모스가 찍소리를 안 해. 다림줄을 딱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게 줄을 놓고 벽이 똑바로 섰나 안 섰나 이렇게 바라보는 다림줄인데 이 말씀의 기준에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거로 심판이 결정되는 거야. 누가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고 있어.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실과를 통해서 찍소리도 못하죠. 아, 끝이구나. 응? 그 끝의 말로가 뭐냐?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응? 야, 예루살렘의 성전만큼은 파괴되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그 성전마저 다 파괴가 되죠. 응? 앞으로도 그런 죄악의 집이 되는 산당들은 다 파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모스의 환상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첫 번째 묵시와 두 번째 묵시 이 황충과 불 사건에서는 아모스가 막 간청을 했지만 그 간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만 세 번째 묵시인 다림줄에서는 7장 8절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다림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크야. 아나크. 다림줄이 뭐냐? 이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는 아노키라는 단어는 나라는 거예요. 나. 예? 아타 남자너, 아트 여자너, 햄나 뭐 이렇게 이제 이 인칭에 대한 건데 아노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뭐냐면 내가 아노크다 그 얘기야. 내가 다림줄이다. 누가 다림줄이다? 하나님이 다림줄이다.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림줄이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줄을 잡고. 우리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촛대위 사이를 거닐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다림줄을 통해서 또 많은 걸 깨닫게 되고 그 다림줄을 놓고 그 환상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마시아와 아모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시아는 아마치아는 아마츠가 강하다는 뜻이야. 이사의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죠. 아모스라고 했는데 원래 아모츠 이 알렙이 알렙. 발음이 좀 비슷하죠. 아마치아라고 하는 또 왕이 있어. 이 제사장 이름이 아마치아인데 이 아마츠라고 하는 거는 강하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예요. 근데 이 아마시아는 누구냐? 요아스 왕과 아마시아, 우찌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우찌야 시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런 말씀까지도 이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야. 왜 아마시아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자라고 그러는데 뭐가 강한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아마스는 어떤 자예요? 짐진 자, 짐 나르는 자. 아마치아가 얘기하죠. 선견자야. 너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마라. 네 땅에 나가서 얘기해라. 응? 이 아마샤가 이간을 하죠. 여로보암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선지자가 저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 아니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들 간의 싸움이야. 그런데 아마치아가 헛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말세가 가까워졌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세야. 예수님 이후가 다 말세라고. 그 끝이 이르렀을 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걸 놓고 자꾸 저에게만 임한 심판의 말씀을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답변을 하죠. 나는 너 선지자라고 하고 너 제사장이라고 하고 너 누구 아들이라고 하고 너 지금 궁중에 있느냐? 나 무화과 나무 재배하던 자야. 나 양치던 목동이야. 근데 나 하나님이 쓰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야. 그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격변의 말씀을 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이 환상이 여름 실과다.
여름실과 켈루브. 켈루브가 바구니. 여름실과 한광줄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뭐 바구니가 하나 있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바구니. 세 장이나 뜻도 있어요. 켈루브, 카이츠. 카이츠가 여름실과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여름 끝에 잘 익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한광주리가 있어. 여름에 물건이 잘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이게 썩어버리면 곤란한 거야. 캐츠. 그런데 캐츠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한 계절의 이 사이클이 끝나는 것이 이제 가을 절기가 1월달이었죠. 티시리월. 원래는 그 달이 1월달로 세 날로 지금도 오늘날도 시아나토바 가을 축제 신년 축제라고 하는 신년 축제 이스라엘의 1월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의 설날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때가 끝이다 이거야. 근데 이 끝에 그 광주리가 있는데 그 광주리를 통화해서 뭘 얘기를 하냐? 케루브를 얘기하는 거야. 케루브. 케루브는 그룹이라는 단어예요. 그룹.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발음이 또 철자가 살짝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추수할 때가 됐다 이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이 났어. 그래서 추수가 되고 나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를 못 내. 열매를 못 내면 던져버려야지. 영원토록 열매를 못 내게 예수님은 더 무서운 징벌이 임하죠. 영원토록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야. 요한복음 4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즐거워하게 함이라.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 보살피고 나서 때가 이르니 넉 달 이제 추수할 때가 되는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즐거워하게 함이라. 이때 진정한 영생의 말씀을 받은 사마리아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가장 무서운 묵시는 지진이야. 내가 보니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 그냥 확 펼쳐져서 보여지는데 이 말씀에는 상징물이 없어. 여름실과라든가 메뚜기라든가 어떤 그런 다림줄이라든가 이런 상징물이 없어. 그리고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는 주님과의 대화가 있지는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단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셔요. 죄악의 단, 죄악의 소굴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의 소굴을 무너뜨리듯 성전이 무너집니다. 피할 수 없어. 그래서 땅에서도 땅 안에서도 네가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숨을 곳을 막 살으려고 사방 돌아다니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땅에서도 네가 피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수월에서도 피할 수가 없어. 오죽하면 수월로 도망갔다고 그래. 수월도 누가 주관하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은 하늘만 아니라 하늘 위로도 빠져나갈 곳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성전을 멸망시키길 바랍니다. 죄악의 성전을. 네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네 몸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는 곤란하다. 네 눈이, 네 머리가, 네 생각이, 네 손이, 네 발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잡고 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죄악 중에 난 자들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그날에 아모스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이적과 같이 세우고, 한 번은 다윗의 장막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잊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머리를 찾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점에서 성취될 아모스의 예언이 9장에 있는데,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듯이 버렸던 그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될 것이다. 열국들에 대한 이스라엘이 높아질 것이다.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제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열국들이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땅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그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뒤에 있을 영원한 청착.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에게 영원히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이걸 언제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로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신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기에 밭 갈고 씨 뿌리고 곡식 빼고 포도 밟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계절로 따지면 뭐 양력으로 환선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에서 씨를 뿌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추수할 때가 오고 있는데, 그때에 바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여러분 오늘 포도원을 가꾸고 들어가는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의 교훈을 선포합니다. 타락으로 방종하고 배교, 여기에 얼룩진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르치면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돌아보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이와 같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데 너희가 어찌 살았느냐 라고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론적인 이런 교훈을 찾는다고 하면,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자, 그 재건하는 자가 사도행전에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16장에. 그리고 백성의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모스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어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모스, 미시파트, 제다카, 라시, 아모스, 짐진자, 짐 나르는 자, 미시파트, 정의, 공의, 심판이죠. 심판, 공의. 제다카
째다가는 의로운 행위를 얘기합니다. 의로운 행위. 이걸 자비, 자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라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지진이 있어요. 우리 앞에 떨림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떨림을 다 뒤로 하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 새 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미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